박수 한번 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신 축복과 은혜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있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편안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굴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얼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되면은 어떤 거죠? 얼굴만 쳐다봐도 평안하죠. 옆에 사람을 한번 얼굴을 쳐다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평안하시죠? 예, 그래요. 평안한 사람은 평안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전체 우리의 그 주제가 옛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갖춰야 돼요. 예, 각자라. 예, 새 틀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은 옛 틀을 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면은 옛 틀이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틀이 갖추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구호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옛 틀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 비치면은 그게 보여질 줄 압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겠죠. 보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든지 뭐라고요? 이제 이게 다 외우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들을 과거에 아무리 안 좋은 거, 괴로운 거, 이런 것도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끝났어요? 아니 내가 아직 있는데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에 안 좋은 상처, 잘못된 거, 힘든 거,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끝났구나.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옛 습관, 옛 체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발견되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새로운 틀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1, 제2, 제3 RUTC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1, 제2, 제3 RUTC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되죠.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열릴 때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보고 이게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언약, 그 다음에 뭐죠? 비전, 드림, 그 다음에 뭐죠? 이미지, 프랙티스.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언약은, 카브넌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고, 내가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다 보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살아온 내 인생이 됐네. 이게 보여지는 게 이제 언약을 붙들은 것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비전이 보이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전부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것도 보여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창세기 3장,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묶여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걸 보여지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생각해서 크게 자꾸 넓혀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죠? 여기에 대한 언약 안에는 답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거를 도와줄까? 어떻게 답을 줄까? 그거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꿈이라고 하는 거라요. 이해가 가셨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전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로트에는 항상 기도 수첩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대상자 30명의 명단이 딱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사람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말로서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노트에다가 전도 대상자 최소한 30명은 딱 적어놓고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그걸 나의 꿈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딱 받았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에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하지 못하고 장관도 하지 못하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 가져도 기쁘고 즐거운데 이거를 생명 살리는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힘생기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을 하셔야죠.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걸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서 전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말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시간표 안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걸 살리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생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거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일을 하다가 이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고 이 말씀으로 딱 틀을 짠 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새 틀을 갖추고 새 틀을 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틀을 내가 갖추고 있는 거예요. 새 틀을 짜고 있는 거예요. 짠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이게 자,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면은 뭐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CVDIP 막 이렇게 간다면은 도대체 뭐 영어가 뭘 이렇게 어렵게 해? 언약이 도대체 뭐고, 뭐 또 비전이 뭐고, 또 꿈이 뭐고, 또 무슨 이미지가 어떤 거, 이미지 관리를 어떻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잘 알아듣고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셔서 그들도 같이 이해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의 책이 무슨 책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책이 보면은 이게 성경책이 몇 장인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나와서. 이거 정규성 성경이 몇 장인지 아세요? 예? 몇 장의 얘기다? 1119장이에요. 이게 성경이. 성경책이 1119장이라니까. 이걸 다 어떻게 다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정리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은 책이다. 그걸 보고 성경은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뭘 계시를 했냐?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고 어떤 분인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요 세 개를 쫙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요거를 말씀으로 이렇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내용과 의미를 알죠.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천사가 또 천사 세계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서 세 종류의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그 그룹이 그 대장인 누구요?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거기서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단이 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천사 두 그룹은 그대로 아직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의 그룹은 가브리엘이라고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고,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 그룹은 전쟁을 하고 이게 막 보호하고 이런 쓰임 받는 천사다. 타락한 천사는 뭐라고요? 루시엘이라는 천사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게 타락한 존재가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존재가 사탄, 마귀, 여기 대장의 이름이에요. 그 밑에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신도 있고 악령이라고도 하고, 그래 악한 놈이라 이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말이에요. 뭐를 닮았느냐? 외형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끝이 없는 지혜로, 어마어마한 지혜로, 끝은 있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다 해도 몇 프로밖에 못 쓰고 죽는다고 해요? 뭐 10%, 20%밖에 그것도 다 못 쓴다요. 그 최고 많이 잘 뛰어난 사람이 쓰는 게 그래요. 그러면 7, 80%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존재로 지음받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게, 그게 죄예요. 죄인데 그냥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도덕적인, 제일 처음에 죄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죠.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천사가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딱 잡은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딴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왜? 아담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거기서 그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 핑계를 대요. 왜 핑계대지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계속 핑계댄다니까.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자 보고 너 왜 먹었냐 하니까 이 뱀이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이 여자 말을 안 먹고 안 듣고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먹었잖아요 하면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 거야?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떠나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아내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 모르고 계속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배경 속에서 보고 듣고 자라서 그걸로 틀이 딱 짜였어요. 그게 각인됐어요. 그게 뿌리 내려졌어요. 그게 체질이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먹은 만큼 살아온 만큼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기준으로, 그 수준으로, 그 표준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절대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절대로 자기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복있구나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머리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자꾸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전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다른 생각을 내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이걸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모른다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앉았던 고개 드세요. 성범이 어떻게 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자체는 하나님이 불러서 왔어요. 마귀는 또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뭔 생각 아니 그냥 별놈의 생각 다 줘가지고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깨달아질까? 복음이 아직 좀 이해가 덜 되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 집 빼놓고 거의 짱믿음이지 않냐.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누가 한 집이요? 부부가 나온 집이 없어? 전부 한 사람이야. 한 집집마다 하나야. 이분들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다 그렇다니까. 보라니까 다. 그것도 못 깨닫는 것 같아 본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복음화가 힘들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성경이 있어요 그렇게? 누구 기준이에요? 다 틀린 기준이에요. 그 말에 위로받고 그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을 부른 거는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고 대대로 언약의 복음이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복음을 모르고 있잖아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전부 혼자야 혼자 다. 아니 이것도 좀 그걸 생각하고 기도 좀 하십니까? 요거 알고 보고 말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 속에 들어와서 생을 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축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안 하고 그냥 기도한대. 내가 보니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나 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뭐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작년이 올해고 재작년이 올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새 틀을 짜라는 거예요. 옛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아멘을 하는데 생각을 안 해. 늘 옛날에 그게 딱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이 사람에게 당신은 2대1에 대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빨리 이거 깨달아라. 그래 하도 이게 아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 진짜 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효제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왔다고 이게
이거 전화를 받으니까 엄청 좋더라니까. 내 아들 막 한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 그래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기도해 줬어, 내가. 그 전화에다 대고. 그러니까 좀 이놈이 좀 쑥스럽겠지. 표정이 안 봐도 다 이게 느끼잖아요. 그러나 어쩌나 걔가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죠?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라니까.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곽 집사님께서 나도 이제 기도의 팀에서 배경이 되겠다. 이걸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 뭐라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죠? 너를 거기서 내가 건질 것이다 하고 또 말씀을 주셨어.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하시고 그 건지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맞아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이고 니들 죄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릴 것이라 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 하늘나라에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 있다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부 일방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말씀이 있어? 나에게 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뭐지요? 이 얘기예요. 성경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올라가면은 내 대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이 오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만큼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누가 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니까.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했죠? 제가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무슨 약속을 하시고 가셨는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걸 알려줄 때에 요 5가지, 6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게 되면 뭐냐면은 요거를 5가지, 6가지로 볼 때는 5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은, 자, 그 5가지 사건들, 일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으로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질 것이고 로마도 망할 것이고 전부 알려요. 그래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이제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졌어. 그걸 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니까요.
기다렸더니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왔어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진짜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예요. 그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붙잡고 요게 감람산의 언약이에요. 요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주신 말씀을 내가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약속된 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셨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이제 CVDIP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 꿈이 되어지고 이미지가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준우 따로 앉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자,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나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돈이 많아야, 돈을 많이 벌어야 축복받았다고, 돈 많고 건강하고 명예 있고 지식 있으면 최고 성공자라고 봐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영혼이 없는 생명 살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면서요.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천명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 말씀을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서론하다 보니까 다 갔는 시간. 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기 이름을 하시길 바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놓고 불렀어요. 응? 전부 다 예배해 놓고 부르셨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어요. 이거를 예성도들이 알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똑같은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똑같이 그런 코스로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풀리면은 그 하나님이 좋아. 아니라니까요. 그거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계속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도 안 하고 또 아멘 하라도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참네. 자,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하도 내가 이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쫙 읽어야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디에 속해 있으세요?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사단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에 있던 내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또 아멘 하는 사람 뭐야? 그렇지, 아멘. 그걸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형이, 이름이 누구지요? 그 이름 잘 몰라도 돼요. 형이 하란이 하란 못 가게 붙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저게 못 가게 붙으니까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버지보다 훨씬 먼저 갔다니까, 하늘나라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갈대아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까지 또 왔어. 형의 이름도 하란이고 하란의 동네가 또 따로 있다니까. 헷갈려, 성경을 잘못 알면은. 그래, 거기까지 왔어. 근데 아버지가 또 붙들어. 누구를 못 가게? 아브라함을 못 가게 또 붙드는 거야. 아버지도 데리고 가버렸어. 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지역과 민족과 여러분의 가문과 모든 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이요. 아멘은 아멘도 안 하고.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에서 뭐야? 두 번째 부른 게 오늘 12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형도 일찍 죽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가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아무리 바보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야,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 아직도 못 깨달아. 옆에 사람에게 아직도 못 깨달아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된다니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라니까 이제 겁나고 두려워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왜 떠나고 했을까? 거기 있으면 축복 같은데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거기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예요, 나이가. 그런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거기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거, 거기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안 떠나니까 죽도록 불신자의 종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산다 이 말이에요. 빨리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신자 살리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멘.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지금 얘기했죠. 형이 하란에서 만류를 해서 못 가게 해서 못 떠나고, 11장 30절에 32절에 보니까 또 아버지가 또 막았고,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렀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에는 뭐라고요?
두려워서 이제는 이게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새로운 축복,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완전하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충분한 이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그거 세상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보다 더 망할 수가 있냐, 이보다 더 실패할 수가 있느냐, 이게 딱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고생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것도 그대로.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지 못한 아브라함은 계속 어려움과 실패가 연속되어지죠. 복음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옛 틀이 깨어지고 새로운 틀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CVDIP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응? 갈대우르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형 하란을 하나님 불러갔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닫고 뭐지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내려갔다니까요. 또 가보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직 복음 안에서 이제 복음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어려워졌네. 이제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더니 기근이 들어가지고 더 죽겠는 거예요. 이거 더 힘들어.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제 당장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네. 이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먹고 살려고 밑으로 점점 갔는데 어디로 내려갔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기도하라 보라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늘 75년 동안이나 각인 뿌리 체질된 걸 가지고 자기 기준, 자기 수준, 자기 표현을 가지고 자기 판단해서 살려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인을 뺏기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10절에서 20절 내용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뭐라고 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아브라함은 안 믿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약속해놓고도 내 기분 나쁘면 안 지키고 이런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너무 예뻤던 모양이지. 예뻐도 그렇지. 65살 먹은 아줌마가 뭐 그래 예쁠까? 그런데 그렇게 예쁘다고 성경에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바로왕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바로왕이 데리고 왔다니까.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 동생이다 이랬으니까 그러면 아무 이상 없잖아요. 동생.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사례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 계시기 위해 부르고 여러분의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는데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육신적인 것에 대한 내 기준, 내 수준, 이걸 때문에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망해도 복음 속에서 망하시길 바랍니다. 안 망해야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일하려고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하러 불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절대로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과 축복을 누리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해서 다른 사람이 이걸 몰라서 그거를 말해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고 전도라고 하는 거고 선교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건 안 되고 자꾸 뭐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나는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지 난 일하기 싫어. 이거는 또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하면 그렇게 깨달아져. 보편적으로 상식 기준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지. 처음에 부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힘 안 생겨요. 안 좋아? 뭔 말인가? 얼굴이 환해져야 되고 힘이 나야 돼.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도 없고 능가할 수도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들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근데 뭐라면 속으로 그냥 안 그런 척 하는데 속으로 그게 뭐예요? 이게 속이 바뀌어져야 된다. 속이 따라하세요. 속이 그리스도. 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성령, 중심이 말씀. 오늘 이게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이거를 모르도록 하고 다른 데 관심 가도록 하고 이걸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걸 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못하도록 온갖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 빨리 벗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어렵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밑에 이렇게 누가 해놨는지 몰라도 이게 적은 걸 보니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건 새신자들이 알지 힘들어요. 간단하게 해서 나중에 그거는 자기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초신자를 줄 때는 간단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무엇을 하셨느냐? 무슨 약속으로 하셨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이냐? 요거를 간단하게 짝짝짝짝 하시길 바랍니다. 잔뜩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으로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처음 읽어보면은 새신자가 읽으면 헷갈려요. 이게 정리가 딱 돼서 딱 틀이 된 다음에 오만 것 같다, 그럼 오만 말씀을 갖다 그것을 이제 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로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거, 좋은 거, 안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은 이게 전부 다 생명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우는데 전부 다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거,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안 좋았던 것도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되나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 사람 만나서 답 주면 되잖아요. 생명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간에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고, 따라하세요. 과거는 끝났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 과거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은 여기서 고통받고 막 어려워서 거기서 헤어날 줄 몰라. 그래서 우울해지고 노이로제, 불면증, 막 공황증 별게 다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도와줘서 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필요를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 되면은 전도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거 이걸 진짜 믿고 하면은 이게 영적인 세계와 하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관계된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뭐야? 하늘의 사자가 다 동원돼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틀을 세우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 지역민족 세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완전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나의 꿈이 되어져서 그거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제1, 제2, 제3 RUTC의 실현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